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자료는요, 어쩌면 여러분의 신앙적 상상력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4명의 신학자가 남긴 통찰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오해하고 했던 성령과 말씀의 진짜 관계를 다시 한번 꽉 잡아볼 텐데요. 특히 칼뱅의 가르침을 중심에 두고 이 흥미로운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볼까요? 솔직히 우리 주변을 보면요. 후끈 달아오르는 예배 분위기나 귀를 때리는 밴드 음악 아니면 방언이 터지고 뒤로 쓰러지는 짜릿한 현상들을 성령 충만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죠. 왼쪽의 이미지처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짚어볼 개혁주의의 역사적인 관점은 이와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과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친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듣고 명확하게 깨달으며 궁극적으로 우리 삶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에 아주 깊은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달려갈 전체적인 로드맵입니다. 오해받고 있는 성령의 진짜 모습부터 시작해서 중심축이 되는 칼뱅을 거쳐 아우구스티노스, 조나단 에드워즈, 마틴 로이드 존스로 이어지는 4명의 거장들을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게 우리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결론을 맺어보죠. 자, 그럼 첫 번째로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 있는 진짜 성령의 모습을 먼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런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착하게 된 걸까요? 오순절주의로 대표되는 현대의 많은 흐름은 성령을 자꾸 체험이나 감정으로 느끼려고 합니다. 개인의 특별한 은사를 유독 강조하죠. 하지만 종교개혁의 바탕이 된 가르침들은 다릅니다. 성령의 역사를 철저하게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내적 조명으로 보는 거예요. 감정적인 열기보다는 오직 성경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경험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신앙의 무게중심 자체가 완전히 이동하는 거죠. 여기서 두 번째, 이 모든 논의의 가장 강력한 중심축이 되는 존 칼뱅의 가르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문장이 바로 이겁니다. 성령은 말씀 밖에서 역사하지 않으신다. 정말 단호하죠? 칼뱅은 성령과 성경을 절대로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성령님이 성경의 원저자이신데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성경 밖의 새로운 계시나 신비한 현상만 쫓는 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광신주의라는 겁니다. 즉 성령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우리가 복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말하게 하시는 데 있다는 거죠. 이걸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우리는 흔히 하늘에서 떨어진 신비한 불에만 꽂히잖아요. 그런데 칼뱅은 불이 아니라 혀에 주목했습니다. 혀가 뭐죠? 네, 말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뭘 했나요? 다른 언어로 복음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선포되는 그 복음을 듣고 깨달았죠.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한 소음이 터진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이 아주 선명하게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기 시작한 날, 바로 이게 칼뱅이 파악한 성령 사역의 진짜 정수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들려질 때 우리 사회와 공동체에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세 번째, 아우구스티누스의 통찰을 들어보시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정말 천재적으로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과 오순절을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바벨탑 때 어땠죠? 인간의 끔찍한 교만 때문에 언어가 다 찢어지고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을 통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칼뱅이 말했던 것처럼 서로 다른 말을 쓰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 복음을 알아듣게 됩니다. 교만이 박살낸 분열을 복음의 말씀이 다시 하나로 꿰매버린 거예요. 바벨의 저주가 완벽하게 뒤집히는 엄청난 순간인 겁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성령을 사랑의 유대, 다시 말해 성부와 성자 하나님을 묶어주는 영원한 사랑의 띠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진짜 증거는 내가 얼마나 방언을 유창하게 하느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말씀처럼 내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이웃들과 얼마나 그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이게 성령 충만의 진정한 척도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쯤 되면 내 안에 있는 뜨거운 감정이 진짜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테스트해보고 싶어지실 텐데요. 네 번째,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확실한 기준을 제시해줍니다. 18세기 그 뜨거웠던 대각성 부흥운동의 한가운데에서 에드워즈가 내린 결론은 이 세 가지였습니다.
진짜 성령의 역사는요, 그저 예배당 분위기를 후끈하게 띄우는 게 아니에요. 첫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입니다. 둘째, 내 안의 죄와 세상의 헛된 욕망들을 강하게 밀어내게 만들죠. 그리고 셋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아까 칼뱅이 중심축으로 세웠던 것처럼 성경 말씀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존중하게 만듭니다. 교회 안에서 펑펑 흘린 눈물보다 교회 문을 나선 뒤 내 삶의 방향이 거룩하게 변했는가, 이게 바로 가짜와 진짜를 가르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자, 이제 다섯 번째로 마틴 로이드 존스를 통해서 이 말씀 중심의 성령 이해가 우리 내면에 얼마나 엄청난 혜택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이 오직 말씀과 함께 일하신다는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라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줍니다. 솔직히 우리 살다 보면 매일 흔들리잖아요. 감정도 롤러코스터를 타고요. 만약 내 구원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내 변덕스러운 감정선에 달려있다면 우린 불안해서 못 살 겁니다. 하지만 로이드 존스는 성령의 인치심이 마치 아주 질긴 고무줄과 같다고 말해요. 내 영혼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둥에 단단히 묶어두는 겁니다. 내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서 멀리 튕겨나가려 하다가도 성령님은 결국 그 고무줄을 당겨서 우리를 다시 말씀 앞으로 찰싹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이보다 더 든든한 내면의 닻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인 말씀 안에서 걷기로 넘어가 보죠. 지금까지 나는 이 위대한 신학자들의 가르침은 결국 우리의 일상이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있습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진 사람은요, 그저 교회 건물 안의 안락함이나 개인의 위안에만 갇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성령의 역사는 필연적으로 우리를 세상 한복판으로 아주 강하게 등을 떠밀어냅니다. 선지자 아모스가 외쳤던 것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 정의와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만드는 일상 속의 헌신, 바로 거기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구원의 기쁨을 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 그게 바로 말씀과 동행하는 진짜 성령 충만입니다. 자, 이제 오늘 살펴본 자료가 던지는 묵직한 질문 하나를 남기며 여정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짜릿한 성령의 현상을 쫓고 계십니까? 아니면 칼뱅과 에드워즈가 그토록 강조했던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세상을 뒤집는 성령의 말씀을 쫓고 계십니까? 화려하고 자극적인 현상의 눈길을 빼앗기기 쉬운 오늘날이지만 성령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말씀이라는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서 강력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통찰이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발걸음에 아주 명확하고 시원한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